안녕하세요. 세물결 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디트리히 본회퍼, 이분이 쓴 책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에서 나왔습니다. 2021년 1월에 나왔는데요. 초판은 2016년 9월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8쇄가 됐어요. 벌써 많이 찍어낸 거겠죠?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해서 요즘 한국 시대에 꼭 읽어봐야 할 그런 책으로 생각이 돼서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출판사에서 나온 서평을 좀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강영한 교수님께서 해설의 글 중에서 왜 지금 이 땅에서 본회퍼를 다시 읽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의 강도나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파고드는 근본성이나 철저성, 이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본회퍼의 치열함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출판하는 3권의 책은 우리를 압도하고 경악하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본회퍼를 다시 새로운 번역으로 읽게 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국교회가 처한 3가지 근본적인 상황이 다시 본회퍼 읽기를 필연적인 과제로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원래 이 책 말고도 2권의 책이 더 한꺼번에 3권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사실 검색해보시면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번역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번역본을 특별히 좀 추천해 드립니다. 자, 3가지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을 말하는데 우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는 어느 다른 시대, 어느 다른 지역에 비해 자본주의에 깊이 물든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 본회퍼의 글은 이런 한국교회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이것이 본회퍼를 오늘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그리스도인이 읽어야 할 이유라 생각한다. 그랬고요. 2번째 문제는 다른 사상, 다른 종교,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모른다 것이다.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예술, 세상의 종교를 만물을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가려내고 수용하고 누리는 법을 우리가 본회퍼를 통해 배울 수 있으므로 우리가 다시 본회퍼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번째 문제로 교회 안에 만연한 실천적 무신론을 지목하고자 한다. 입으로나 말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지만 행실로는 삶의 열매가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입으로는 말로는 유실론자이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를 무수히 생산한 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삶의 현실을 우리는 본회퍼와 더불어 생각하고 본회퍼와 더불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회퍼를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영하 교수님께서 다시 읽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본회퍼는 나치가 지배하고 있는 독일의 상황 속에서 독일의 교회들이 그 나치에 굴복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옹호하는 그러한 변질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참된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나중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 변질된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 이 본회퍼의 이야기가 이 글이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목차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1부, 2부가 있는데 특이하게 1부에는 제목이 없어요. 네, 제목이 없고 2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따르기라는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사실 제자화의 부분인데 1부에서는 개인적인 신앙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2부로 넘어가면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는 먼저 값비싼 은혜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과 십자가, 예수를 따르는 것과 단독자, 산상설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그리스도인의 비범한 삶에 관하여, 그래서 팔복, 가시적 공동체, 그리스도의 의, 또 형제 자매, 여자, 진실, 보복, 원수, 비범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은밀한 삶에 관하여 라는 부분에서는 은밀한 의, 은밀한 기도, 은밀한 경건 훈련, 걱정하지 않는 단순한 삶,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제자 공동체의 선별이라는 곳에서는 제자와 불신자들, 거대한 분리, 맺은 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42절까지에서는 특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추수, 사도들, 일, 특사들의 고난, 결단, 열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2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따르기라는 부분에서는 선결 문제, 그 다음 세례, 그리스도의 몸, 가시적 공동체, 성도들, 그리스도의 형상,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목차를 소개했는데요. PD님은 이 목차를 들으면서 이 목차들 중에 좀 딱 눈이 가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목차에서 네. 일부에 제목이 없다는 네. 것부터가 네. 뭔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제목에 제한되어서 네. 생각하지 않도록 네, 네. 그렇게 써놓은 건가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일부에 처음에 나오는 그게 일부를 어떻게 보면 좀 대표하는 거지 않을까 해가지고 값비싼 은혜라는 장이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이 책은 사실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수련생들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이 보네포 목사님이 강의했던 내용들을 모았습니다. 자, 값비싼 은혜 이야기 나오는데요. 금방 이야기했던 이 값비싼 은혜. 사실 은혜라는 것은 값이 비싼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이 값비싼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버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숙적이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투쟁이다. 값싼 은혜란 투매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유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미리 계산을 치렀으니 성급한 계산서를 토대로 무엇이나 자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의 본질이고 미리 지급한 대가가 무한히 큰 까닭에 사용 가능성과 낭비 가능성도 무한히 크며 은혜가 값싸지 않다면 그것이 어찌 은혜이겠냐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까닭에 무엇이든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값비싼 은혜인데 점점 변질된 기독교 속에서 값비싼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고 교회들이 이 값싼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변질되고 또 성장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흔히 말하면 회개도 안 했는데 은혜로 용서부터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를 해야 할까 생각이 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 죄를 멀리하게 될까요? 죄를 마음껏 질 수 있겠죠. 왜냐? 용서받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이미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이게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아도 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그러한 변질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값비싼 은혜는 우리가 되풀이해서 찾아야 할 금, 우리가 구해야 할 은사, 우리가 두드려야 할 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사람에게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죄를 비난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무엇보다도 값비싼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소중하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은혜가 무엇보다도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야말로 값비싼 은혜다. 값비싼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통칭하는 은혜이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도록 보호하고 개에게 던져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값비싼 은혜는 살아있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칭하는 은혜다. 값비싼 은혜의 인식은 기독교의 확장과 교회의 점진적 세속화로 점차 사라졌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고 은혜는 기독교 세계의 공공 자산이 되었다. 그것은 헐값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은혜를 통해서 목숨을 요구하는데 목숨을 내어놓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목숨을 요구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끝나는 거라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목숨은 영원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목숨은 참된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참된 생명이 필요한데 그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값비싼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도 목숨을 내놓았지만 우리도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보다 비싼 것은 없죠. 그래서 값비싼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 이 값비싼 은혜를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값비싼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이 값비싼 은혜를 받는다. 굉장히 두 가지가 모순되는 거 아니야? 앞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값비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값싼 은혜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은혜는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이죠. 자, 오늘 나를 따르라 이 책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어떠셨어요? 님 말씀을 하시는 게 값비싼 은혜를 지금 소개를 해주시면서 어느 정도 드러났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의 생각들이 점점 내가 이걸 몰랐던 건데 이러면서 좀 더 알아가는 것 같아서 나를 따르라는 제목처럼 책을 읽어보면서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네, 그저 나를 따르라 하면 부담스러운데 먼저 은혜라는, 그것도 값비싼 은혜를 먼저 이야기해서 왜 따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책이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